찬송가 41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에 어떤 것인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형통은 축복이면서 또한 동시에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르호보암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집권 초기에 강압 정치를 표방하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었죠. 그러나 이제 왕국 분열 직후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선정을 베풀고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면서 남왕국 유다는 점점 부강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이 북왕국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의 우상 정책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왕국 유다로 내려오게 되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남왕국 유다는 영적 부흥까지 함께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3년밖에는 지속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유다를 애굽의 시삭의 침략으로 징계를 하셨죠. 르호보암은 다윗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개를 받으시고 징계는 하시되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고 우리 온전한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늘 축복을 살피면서 형통함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시삭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결과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침략하고 징계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도리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험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심판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을 본받게 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반대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결국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고 르호보암 5년에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쳐들어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근데 그들의 규모가 참 대단합니다. 3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의 군대를 통해 볼 때 병거가 1200대고 마병이 6만 명, 그리고 애굽 전역에서 리비아, 숙, 구스에서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헤아릴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지난 11장 5절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외세의 침략에 방비하는 견고한 성읍들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견고한 성읍을 요새처럼 만들어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요새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수도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하여 범죄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어떤 분노의 표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때로 죄에 대한 책망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문을 여는 자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만하여서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은 유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받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도자들인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애굽이 너희를 괜히 침략한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 정당합니다.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계속 살펴보는 것이지만 르호보암의 장점은 잘못을 하긴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잘못된 행위를 고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하여 하나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말은 교만과 죄악에 빠진 르호보암과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기는 하시겠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로 인해 유다는 멸망을 면하긴 했지만 시삭의 종이 되어서 그를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때로는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시달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징계하긴 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9절을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그때 모은 금으로 방패 200개와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이 유다의 번영과 솔로몬의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이거를 보고는 그냥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 방패들 비롯해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10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금으로 만든 방패 대신에 놋으로 그 방패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대체해 버립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금 방패가 없어지고 놋밖에 없으니까 경호원들은 이 놋방패를 가지고 왕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의전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에게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노를 다 쏟아내시는 분이 아니고 돌이켜서 멸하지 않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이제 르호보암의 평가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남왕국 유다의 1대 왕이 된 왕이죠. 41세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왕위를 다스렸고 13절 뒷부분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얻은 왕비 중에 암몬 여인에게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로부터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마다 곧장 회개하고 겸비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이 르호보암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가 겸비하고 회개한 것조차 그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징계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개하는 척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르호보암의 악행은 끊임없는 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5절 뒷부분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한 것처럼 분열 이후에 영토 회복을 위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은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계속 일으켰던 겁니다. 16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죽어 장사되고 그가 일찌감치 후계자로 내정해 놓은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자, 르호보암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형통할 때, 평탄할 때가 더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더 큰 복을 받았을 텐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형통하고 부강해질 때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들의 고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침략으로 멸망의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계속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축복이 되려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할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형통하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해 결국 위기를 자초하고 국가를 어렵게 빠지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또한 번영의 복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